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분과 함께 새 일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모두가 호산나 호산나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영접했지만 결국에는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서며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 희생과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삶이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함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사랑 속에 녹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구워가여 주시사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저주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의 모든 것을 깨트리며 이겨나가는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 깊이 좌정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깨뜨려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신앙. 십자가를 아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전기를 읽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교훈을 본받고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전기를 읽고 또 전기를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기는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아있을 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은요, 모든 복음서가 3분의 1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으셨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상징이며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신앙입니까? 모르는 신앙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따르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며 그는 울부짖듯이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는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자막 이대로 있다가 또 쓸 거니까요, 그대로 냅둬 주세요.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피의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정말로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애국자의 죽음이나 순교자의 희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로 버려진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이전까지는요, 피상적으로 그냥 그려지는 고통이었었는데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됐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갈대로 예수님을 치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그를 멸시했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태형을 당하셨어요. 수십 갈래 찢어진 그 채찍마다 뼈 조각과 새 조각이 갈고리에 걸려 있어서 예수님을 때릴 때마다 그 조각들은요, 몸을 찢고 파내고 한 사람을 완전히 고기 덩어리로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그를 유린합니다.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은 어떤가요? 가시 하나하나마다 보통 4에서 8cm 정도 되는 엄청난 강철과도 같은, 정말로 마르고 말라서 부러뜨릴 수도 없는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쇠못은요, 손목으로부터 중추신경을 자극하여서 모든 근육이 마비가 되어지게 되고 머리에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그를 점점 옥죄기 시작합니다. 가슴의 근육이 마비되어서 숨쉬기가 어려워 몸을 들라고 하면 다리에 박힌 그 고통 때문에 몸을 들 수도 없었고, 결국에는 온몸이 마비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감상하거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강요하면서 감상에 젖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당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내 가슴 안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목 놓아 우시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주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그 목 놓아 우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일까요? 누구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감당하여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님은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결코 타협이나 양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게 했듯이 예수님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이 십자가는요,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고 혁명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고 모든 도덕과 사고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서 정말로 혁명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삶을 바꾸어내는 능력을 가진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자 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만들었고 종교적인 감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목에 거는 장신구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저 크리스찬이라는 상징의 도구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표현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십자가를 보여주기만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드라큘라가 벌벌 떠는 정말로 유치찬란한 마법의 도구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십자가를 숭배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틀을 창조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코 양보하지 않고 대적을 가급적 빨리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이고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그 처음 옛 생명을 파괴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관문이 될 때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역사를 가져다 주지만 그저 내 신앙의 표현으로서만 나타나게 될 때는요, 아무 능력도 가치도 존재 이유도 없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갇힌 이 십자가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개량하고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겉 사람에게 종교의 옷만 바꿔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이 속사람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소원과 관심까지 송두리째 바꾸어 주셔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님은 목표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 안의 옛 모습, 거짓되고 불의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 부정했던 이전의 삶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새로운 모습이 변화되어서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존재, 그 축복 그 덩어리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로서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믿었고 그를 따랐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와 비교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에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따른다고는 하였지만 오히려 그 역사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무너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요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나의 죄인된 모든 것들은 찢어버리고 죄의 본성은 부숴버리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가도록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남편이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친구가 십자가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자녀가 나의 삶의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도구로 남편이 쓰여진다면 맞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될 수가 있지만 그저 내 삶의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십자가에 나를 끊임없이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새로움의 삶의 영향력을 일으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생명의 도구로 삼으셔서 그곳에 참된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저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 죽음을 경험하여서 생명으로 다시금 바꾸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새 부대와도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탄생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고난이고, 세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예수를 기억하고 어떠한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예수, 아니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생명의 예수.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예수를 바라보며 어떠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할까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고 나아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떠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신 목적이었고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27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고난을 기억하며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고 먼 훗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마침내 아름다운 은혜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더 이상 끝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사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끝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며 베풀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작게는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아가 내 이웃과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가, 그 곳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되는 사역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편안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삶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는 평안이지, 모든 게 다 잘 되어져서 그저 놀고 먹고 게을러지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